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17장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세워주리라. 11절이 요절. 너의 수완이 차서 너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의 뒤에서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5장, 16장, 17장이 역대상에 있어서 중심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장은 17장입니다. 그리고 17장 중에서도 핵심은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즉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계시인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밑에 있도다 하는 다윗에게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시면서 2.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면서 3. 어찌하여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십니다. 둘째 단어는 내가 한 곳을 정하고 저희를 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하시면서 5. 내가 너의 지 하나를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6.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십니다. 셋째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감사기도인데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를 중심으로. 7.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8.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사. 9.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면서. 10.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6절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둘째 단은 7절에서 15절 너의 아들 중 하나가 집을 세우리라. 셋째 단은 16절에서 27절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세워주리라. 기억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구속사라는 산맥에 우뚝 솟은 두 봉우리와 같은 중추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언약을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은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미련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는 양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마귀의 소굴이었던 우리의 몸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고 계시록 21장 6절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디귿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내가 너의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신 11절 12절 씨 곧 한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말씀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아들 중 하나라는 말씀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리을 이 점을 오순절 성령의 감동을 입은 베드로는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천사장 미가엘도 마리아에게 수태고질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에 무궁하리라 하고 증거한 바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미음 이를 종합하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 권세는 자기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하였으나 재창조는 범한 죄에 대한 대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씨 곧 너의 아들이라 하심은 11절 중반절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과 창세기 22장 18절 맥을 같이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비유 이런 맥락에서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12절 상반절 라고 한 말씀은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에베소서 2장 22절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으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은 너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아들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케 하기 위해서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옷 그러므로 11절에서 14절까지 안에는 영원히 12절, 14절, 14절 견고케 하리라 11절, 12절, 14절 이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계시를 통해서도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세상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영원이란 오직 하나님과 결부되어지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응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개인에게 세워지신 언약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세워지신 언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언약의 백성들이 될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라 아뢰어야 마땅한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16절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첫째 단원은 어찌하여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인데 하나님은 집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장막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하고 1절 송구하여 마음이 편치 못함을 표합니다. 기어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합니다. 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정왕국이 세워진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으로 여긴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 2.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고 전하라 하십니다. 4절 기억 왜 건축하지 말라 하시는가? 5절 6절은 그 이유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가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5절 상반절 즉 출애굽 때부터 다윗 때까지 나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십니다. 5절 하반절 니은 여기 집과 장막이 대조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가? 집은 부동산을 가리키고 장막 즉 천막은 쉽게 옮길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집은 정적인 안식의 개념이 있지만 장막이란 동적인 야전군 사령관과 같은 전투적인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변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하리니 하고 원복음을 말씀하신 이후로 전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귿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출애굽기 14장 14절 안심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10절 리을 주님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하는 자들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응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모세라는 장막, 여호수아라는 장막, 사무엘이라는 장막, 그리고 다윗이라는 장막에 거하시면서 행하셨고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베드로, 바울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싸우셨고 이제도 여러분이라는 장막에 거하시면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3. 그런 하나님을 건물이라는 집에 가두려 하느냐? 그래서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6절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기억. 첫째 단원을 마치기 전에 한국교회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도 한 사람의 귀중성은 망각한 채 건물 치장에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돈으로 세우는 것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다 하면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둘째 단원 7절에서 15절. 너희 아들 중 하나가 집을 세우리라. 둘째 단원은 어찌하여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4절 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 아들 중 하나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기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주리라 하십니다. 7절 8절. 둘째 단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가 또한 나라 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4.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9절 상반절 하시는데 무슨 뜻인가? 기억. 한 곳이란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를 너희 아들 중 하나가 성전을 세우리라는 본문의 문맥과 역대상의 문맥, 나아가 구속사의 넓은 지평으로 바라본다면 심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가업이 어디까지인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한 21장 26절 22장 1절 성전터를 마련하는 데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고 역대하 3장 1절 그 터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그 터가 다름이 아닌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이 정해주신 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죽기 전에 당부하기를 유월절 제사를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신명기 16장 5절에서 7절 하고 명했던 것입니다. 디귿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로 심고 하신 뜻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한 곳에 심고 하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약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너의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 상반절 리을 그리고 중심 주제인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하십니다. 10절 하반절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5. 그래서 너의 수완이 차서 너가 열좌기로 돌아가면 내가 너의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기어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심으로 충만하여진 베드로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미리 알고 보는 고로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즉 다윗이 알고 미리 보았다 증거하고 있는데 본문이 바로 그 근거되는 말씀입니다.
니은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하십니다. 12절 상반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신다는 점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아들이시라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의 식양을 따라 세우신다는 점입니다. 디귿.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윗은 임정머리에서 성전 식양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성신에 가르친 신 모든 식양 이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28장 12절 19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성령께서 다윗에게 성전 식양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하여 주셨을까? 추측컨대 너의 아들 중 하나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신 언약을 세워주셨을 때로 여겨집니다. 12절 6. 그리하여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너의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하십니다. 13절. 기억. 이 말씀은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한다 해도 전에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빼앗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타락할 나라를 빼앗으실 때도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 13절 하셨는데 그 한 지파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균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제약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시편 89편 30절에서 35절. 니은 13절의 둘째 요점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상반절. 이는 다윗 언약의 정점이라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함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장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십니다. 시편 2편 7절.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하고 히브리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디귿.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한 아들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즉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능하여졌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여기가 구속사의 종점이요 완성입니다. 리을. 이는 나의 자비를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만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만일 주권적인 은혜 언약이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 언약을 세우셨다면 구원개혁은 깨어진 돌비처럼 벌써 중단이 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14절 15절. 둘째 단원에는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경고하지 못합니다.